찬양을 하게 되면서부터 이 부흥회 하는 것 같아요. 부흥회.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저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근데 사실 항상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찬양 인도하는 걸 듣다 보니까 내가 이게 설교 내용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근데 그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고 그래요. 갑자기 설교 내용을 바꾸는 거는 옳지 않다 뭐 이런. 그래서 다시 준비했던 걸로 되돌아갔습니다. 하마터면 끌려갈 뻔했어요. 참고로 내일 아침에는 새벽기도 없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대신 우리 산에 올라가면서 기도합니다. 아시죠?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 우리 전세호 이제 그 김영호 목사님이 출타 중이라 이제 전세호 우리 형제가 새벽기도를 인도하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너무 길어요. 자기가 너무 뜨거우니까 그게 얼마나 긴지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기도 뭐 주일 설교도 그런데 신학교에서는 뭐 3포인트 설교를 하라는데 요즘 그렇게 갖고 안 돼요. 1포인트로 해야 돼요. 1포인트로. 그렇지 않으면 요즘 사람들이 이 머리가 그 파충류 정도로 돼가지고 따라가지를 못한대요. 내 농담이고.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한번 다시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에 17절서부터 22절까지인데요. 마가복음 10장 17절. 거기 보면 이제 제목이 재물이 많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다 공관복음에 다 기록이 된 내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나으셨을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게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주님을 아느니 사용하지 말라, 가면하지 말라, 도둑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였다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의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느라. 아멘. 우리가 한 목소리가 안 돼서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묵상하는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으신 걸 다시 한번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서 그 중에서 내 마음에 와닿는 게 이렇게. 오늘 아침에 그 새벽기도 메시지하고도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만, 제 새벽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 그 거리상 우리
전세호 형제가 아침에 실제로 여기 6시죠? 6시에 새벽 기도를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 본문을 올려주면 저는 이제 그때서부터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또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제가 적어서 다시 한번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용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왜 사는가? 아주 와닿는 언어로 했는데, 조금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까? What to do? 내가 뭘 해야 되나? 근데 세상적으로 말하면 뭘 해먹고 살아야 되나? 뭐 이렇게도 되지만 아무튼 세상적으로 하든 뭐 믿음으로 하든 what이 이게 주제예요. 뭘 하냐? 믿는 성도라면 정말 보람 있는 삶이라 그럴까? 아니면 의미 있는 삶 또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아무튼 이 what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what to do? 뭘 하지? 이게 심각한 철학이 아니라도 나 지금 뭘 해야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What am I doing? what?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뭐 하고 살아요? 한마디로 얼른 안 나오잖아요. what? 근데 그게 한마디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정리가 된 거예요, 인생이. 내가 뭘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답이 얼른 안 나오면 이게 이제 복잡한 거예요. 정리가 안 된 거고, 방향이 안 잡힌 거예요. what? 포항에서부터 왔는데, 뭐 하러 왔어? 뭐 이런, 비슷한 질문에 뭐한테 왔어? 애까지 들쳐왔고.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진짜 내가 가져야 할 의미 있는 그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청년이라고 그러죠. 재물 많은 사람, 청년이 몇 살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근데 여기 이 사람은요, 죽어도 방향은 잡았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의 목표는, 비전은 영생입니다. 죽어도 이 사람은 목적은 뚜렷해요.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굉장히 좁혀졌어요. 막연하게 난 뭘 해야 되지? 뭘 하면 살아야 되나? 이게 아니라 나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여기까지는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멘. 글쎄. 아멘을 해서 감사하긴 한데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게 끝일 일이 아니고 이 대화가 지속되는 걸 보면 끝이 너무 안타깝게 끝납니다. 인생의 방향을 잘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벌써 다 아시기 때문에 시비 비슷하게 해서 내가 어찌해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아니 예수님을 보고 선하다 그러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교회 일을 한다 하더라도 또 예수님 같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다. 이 선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절대적인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착하다라는 게 아니고 absolute, 절대적인 선, good, absolute good이에요. 뭐 하자가 있는 게 아니고. 자, 그렇게 이제 숨을 돌리게 하신 다음에 내가 계명을 알고 있지. 근데 그 계명을 다 지켰냐?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쭉 나옵니다. 사실은 좀 우리 십계명하고 뒤바뀌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순서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좀 순서대로 십계명대로 순서대로 안 하시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뭐예요 결국은? 십계명 중에 6번째에서 10번째까지의 계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뭐라 그랬죠? 대인. 윤리라고 그랬죠. 윤리 문제를 언급하셨어요. 10계명 중에 왜 1계명에서 4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6계명 6번째서부터 10번째까지는 대인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명령인데 여기서는 앞에 건 빼고 윤리부터 말씀하셨어요. 윤리.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윤리 문제만큼은 내가 졸업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교만하다 그럴까? 아무튼 악명 그대로 받아주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글을 보시고 그런데 이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의 답은 뭐냐면 how입니다. 어떻게 했냐? 너 윤리 다 지켰냐?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 사회생활 잘 하고 있냐? 너 인간관계 괜찮냐? 뭐 이제 부모 공경하고 있냐? 가정 문제서부터 대인 관계 이걸 체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how이죠. 영생을 얻으려면 윤리 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 사람을 어디 뽑을 때 그거 보잖아요. 그분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회사 인터뷰할 때. 뭐 특별히 다른 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how를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여러분 여기까지는 잘 나갔어요. 그렇죠? 잘 나갔어요.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죠? 대단히 훌륭한 사람. 이 정도면은 정말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처님 가운데 토막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법 없어도 사는 사람. 근데 이제 우리 어느 분은 그래요. 나는 법 없으면 못 삽니다. 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너무 착하기 때문에 법이 없으면 자기를 보호하지 못한대. 이런 교만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상당히 독특한 역발상이에요. 역발상.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다 집어넣으셨다고 전도서 3장에 나오잖아요. 전도서 3장 11절. 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다 입력하셨어요. 아멘? 근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본능적으로는 그걸 다 원해. 그래가지고 죽는다는 생각을 못 해요. 자기가 죽는다는 생각을 전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설계 교수 안에 두 번째 학기에 설계는 주제를 정합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납골당 설계하고 무덤 설계하고 이거를
설계하기 위해서 죽음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걸 모르고 그냥 남이 하니까 뭐 다 화장하고 뭐 땅에도 묻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천장이라고 그래서 저기 뭐야 네팔 같은 데 가면 죽은 사람을 토막 내 가지고 저 뭐야 독수리에 와서 먹게 하잖아요. 끔찍합니다. 불로 또 태우잖아요. 힌두교에서는. 그거 왜 그러느냐? 철학이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각 민족마다 문화마다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계라는 게 철학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정말 웃기는 게 아니지. 패션 디자이너도 철학을 얘기하더라고요. 철학 없이 할 수 있는 게 요즘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설계하는 학생들에게 야 제발 가서 철학 교양 과목 좀 듣고 와라. 요즘 철학 없이는 뭘 이렇게 자기 생각을 이렇게 진행시킬 수가 없어요.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철학이 개념, 그걸 이제 우리말로 하면 개념이 좀 있어야 돼요. 개념 없는 사람 이렇게 놀리잖아요. 개념이 있어요? 너무 강해서 문제야. 내가 보기에는 개념이 자기 개념을 너무 드러내. Sorry. 다 그래. 뭐 우리 그런데 말이죠. 그나마 없으면 정말 전도가 안 됩니다. 북한 사람들이 일하러 중국 쪽에 나오잖아요. 간도 이쪽 옛날에. 그러면 이제 선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하루 일당을 쳐서 주면서 일한 걸로 쳐주고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그런데 요즘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런데 이제 거의 중요한 얘기는 이거예요.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 생각하는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을 복음을 가리키면 다 아멘 믿는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떠나서 이제 북한에 들어가면 다 잊어버린대. 그런데 당원들, 공산 당원들, 이제 관부급들은 전도가 어렵죠. 자기네들 철학이 꽉 차 있으니까. 공산주의 이론으로 까착하게 훈련되어 있으니까 복음 들어가기가 힘든데 일단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안 바뀐대. 왜냐? 생각하는 체계가 있는데 그 체계에다가 복음을 집어넣기 때문에 말하자면 뼈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철학 생각하는 능력이 없으면 뼈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이런 말 저런 말씀 그냥 좋은 말씀만 여러 개 아는 거야. 몇 구절. 그거는 옆에서 한번 콱 위협을 가하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개념이 있긴 있어야 돼. 근데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개념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돼. 지금 바꾸고 있는데 한참 더 바뀌어야 될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 지금 잘 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세워주는 거예요, 지금. 또 나중에 또 뭐라고 또 그럴까. 자, 그런데 이 하우에서 윤리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질문을 합니까? 나 그런 거 어려서부터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한 가지가 뭔가 했더니 너 가지고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 같으면 그거 어렵지 않아요. 팔 게 별로 없어.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 같아요.
이건 반은 농담이고 반은 진담이에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을 보니까 재물이 굉장히 많은 부자야. 부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윤리관계, 대인관계를 잘 하던 사람이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는 질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고민을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띄었다. 슬퍼지는 거예요. 왜 하필 그거 어려운 걸 하라 그래.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이게? 여러분. 이 재물을, 왜 특히 이 사람에게 재물을 얘기했을까? 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재물은 맘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많이 가지면 안 된다라든가,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는. 뭐냐,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재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자기 생명을 줄망정 재물은 내가 못 놓겠다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즉 뭐냐 하면 우상입니다. 우상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다 우상이에요. 저기 일국이 아무리 귀여워도 하나님보다 얘를 더 귀엽다? 그게 우상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국이를 우상화하지 말라고. 맨 앞에서 맨 뒤로 갔네요. 우리 부모의 마음이 그 본능이죠. 자식을 사랑하는 걸.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밑으로 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한 말씀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뜻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응?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재물 너에겐 지금 신이다 이거.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돈이 바로 너에게 우상이야. 우상 섬기지 마. 두 번째 안에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2계명. 3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이름이라는 건 하나님의 명예뿐만 아니라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이름을. 그러면서 4계명이 뭐예요? 4계명.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라.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건 뭐예요?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5시까지는 일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 정해놓은 거룩한 날은 일하지 말아라. 그거를 사실은 출애굽 때에서부터 훈련시켰어요. 안식일날 만나를 집어넣으면 다 썩어버렸잖아. 그렇죠? 그날은 상업을 위해서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쉬어라 이거야. 그러면 뭐야? 아니 일을 더 많이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우리 학생들 시험 공부를 많이 하면 성적이 좋게 나올 줄 알지? 바보 같은 놈. 안 그래요. 똑똑히 들어. 공부 많이 하면 성적이 올라갈 것 같이 생각하는데 올라가긴 올라가.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안 하면 그래도 성적 올라갑니다. 그게 내가 학생들 가르치는 NIBC 학생들을 훈련해요. 공부 못하게 해야죠, 교수가. 그래서 아주 악명이 높아요. 뭐라고 어떻게 내 앞에서는 말을 못하고 뒤에서도 수근수근 말들이 많은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는 이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먼저 두라 그랬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그렇지. 6장 33절. 아멘. 이왕 하려면 크게 말해야지.
먼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먼저 할 일을 하면 나머지는 내 필요한 건 다 채워주는 것을 경험하라 이거예요. 안식일날 일 안 해도 공부 안 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줘서 시험 잘 보게 한다 이거. 아멘은 안 하네. 이따가 봐. 그거 경험하지 못하면 떨려서 하루도 못 쉽니다. 근데 이거 이거 지금 안 하면 남이 막 더 할 것 같고, 경쟁 시대니까 뒤처질 것 같고, 그죠? 악착같이 그냥 뭐 유치원 때서부터 뭐 영어서부터 뭐 학원 다니고 뭐하고 뭐 어찌. 그런데 그게 전혀 효과가 없으면 안 하겠지만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끝이 꽝이야. 끝이 꽝이에요. 우리 그 김 집사님, 뭐 훌륭한 유명한 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학교 나왔어. 끝이 꽝이었잖아. 뻔했죠. 뭘 꽝이었다가 지금 살아났지. 그 목소리가 크니까 그나마 유지하는 거지. 바로 그거예요. 끝을 봐라 이게 끝을.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잘 됩니다. 그 사람들은 죽지도 않아. 사고도 안 나. 그게 이제 시편 38편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보고 불평하지 말아라. 끝을 봐라 그러시잖아. 끝을. 그 사람 인생의 끝을 봐라. 잘 나가던 민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진 민족이 얼마나 많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은 안 없어집니다. 유태인들 봐, 유태인들. 국토도 없이 2000년간 떠돌이 달던 사는 사람들이 국가를 이루잖아. 나는 그건 기적 중에 기적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10계명의 앞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 재물로서 모든 걸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재물 많은 거 알아. 너 부자인 거 아는데 그리고 너 그거 의지하고 사는 것도 알아. 응? 그리고 뭐 이웃 사람들한테 인심 쓰면서 좋은 관계 맺는 것도 알아. 그런데 그거 갖고는 부족하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하는 거야. 뭐 유산을 많이 받았든지 뭐 그래서 그런 거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그거를 볼 수 있어야 이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뭐 그거 구제. 그거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이 구제의 내용이 아니에요. 구제의 내용이 아닙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의미를 함축해서 예수님이 찔러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건 안 되지. 그러고 이제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아침에 제가 간략하게 3가지 질문, 인생에 있어서 3가지 질문, 무엇을 할 것인가? 2번째 뭐였죠? 어떻게 할 것인가? 목표가 정해지면 뭘 할까가 정해졌으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3번째는 누구와 같이 할 것이냐?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무슨 조그만 일을 할래도 혼자 못해요. 우리 한동 학생 왜 포항에 있는 애를 불러드렸냐면 내가 혼자 지금 조그만 그 건축 그 프로젝트 의뢰를 받았는데 내가 혼자 못해. 그래서 불러서 지금 CAD 시키려고. 할 줄 알아? CAD요? 할 줄 아니까 불렀지 사실은. 혼자 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옛말에 종이장을 들어도 마주 들면 가볍다 그랬어요. 난 그게 뭔 소리야. 아니 종이장을 미쳤어 왜 둘이 들어. 거기 아주 심오한 뜻이 있는 거야. 같이 한다는 거예요. 같이. 함께.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내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대학 생활이라는 게 뭐냐.
뭐 연애하고 뭐하고 뭐 술 먹고 뭐 문화생활하고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술 먹지 말라는 얘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난 먹었는데 때가 되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끊어버리시더라고.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what to do. 내 인생을 뭘 하면서 살 거냐. 첫째. 그 다음에 그게 정해지면은 how는 저절로 사실 알게 됩니다. 뭐가 문제냐면 누구와 같이 할 거냐. 그래서 동아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동문이 중요하고 동향이 중요하고 혈연, 지연, 학연 이게 왜 필요하냐면 같이 일을 해야 되거든. 이 두 가지 what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with whom 누구와 같이 할 거냐. 그래서 대학생활의 동창이 사실 중요한 겁니다. 그거 왜냐하면 순수할 때 만났기 때문에 속에 다 털어놓거든. 사회 나가서는 그런 만남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인데 여기서는 하나 더 how를 언급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친절하게.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 보고. 나를 따르라는 게 뭐예요? 나와 함께 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런 멍청이 이걸 못 알아듣고 그 우상 재물 때문에 떠나버리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파트너 하자고 그랬는데 그걸 거절한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사람. 제가 묵상을 했을 때 만약 이 사람이 이 청년이 아유 홍성합니다 그러죠 했다면 그 12제자에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 제자 될 수 있는 그 특권을 놓치는 게 아니냐. 멍청이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다 귀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귀한 게 있어. 그걸 우리 말은 뭐라 그래? 한국에서는 아무리 가난해도 그게 부잖아요. 보리싹 소문이면 도둑놈이 가져갈 건 있대요. 아니 난 미국에서 오래 살다 왔는데 여러분은 뭐 나보다도 모르는 것 같아. 알았어 이제 깨났어. 처음 들어봐? 이런. 글쎄 이게 젊은 세대들이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자기가 놓칠 수 없는 게 하나씩은 있다는 거예요. 남 줄 수 없는 게 하나씩은 있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우리가 읽었던 그 누구예요? 사르밧 과부하네, 과부.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가뭄이 들어서 이제 다 먹고 살기 힘든데 그 먹고 살 때를 가르쳐 줬는데 해필이면 사르밧 동네에 과부한테 보낸 거예요. 하나님도 참. 가서 그 과부를 만나 보니까 뭐라 그래? 내가 밀가루 한 움큼뿐이 없다 이거. 그런데 이거 마지막이기 때문에 떡을 만들어서 아들이랑 나눠 먹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밀가루 한 움큼에 한 대박도 아니고 한 움큼. 그게 뭐예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이 귀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 있다니까. 그거를 포기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밀가루를 공급해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통 아니에요. 밀가루통.
우리말로 뒤지라고 그러네, 뒤지. 믿어요? 한번 해봐요. 되나 안 되나. 그거 경험하지 않고는 아멘 이거 립서비스야. 아무리 입으로 아멘 하면 뭐 목소리로 천장이 떠나가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해봐야 돼. 경험해봐야 돼. 이거 안 해보고 물질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이 믿는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우리 NIBC 아이들이 지금 30번 나갔습니다. 15년간 여름방학, 겨울방학. 그러니까 4학년, 1학년에 들어와서 4학년 졸업할 때까지 가면 8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얼마나 야단치시겠어요. 이놈이 방학 때마다 나가네. 여름방학 때 나가면 겨울방학에 좀 집에 있겠거니. 뭐 여름, 겨울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 차비는 어디서 나와? 그죠? 요즘 다 어려운데. 더군다나 이제 등록금 낼 돈도 없는 애인데. 아니, 가정을 돌봐야 되는데. 나가서 노가다를 해서라도 돈을 벌어다가 집안을 도와야 될 형편인데, 난 선교하러 간다고 나가면 곱게 보겠어요? 그 부모가. 그거를 우리는 계속 해온 이 공동체인데 왜 그래요? 떠나는 날 이 차비하고 경비에서 한 120만 원 정도뿐이 준비 못해요. 응? 미니멈. 근데 3분의 1 거치면 잘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40명씩 나갔는데 100만 원씩만 해도 4천만 원이 모여야 되는데 1,000만 원 모이면 잘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좋은 그 여행사분이 있어가지고 좀 그렇게 좀 해봐. 미리 표를 사주는 거야. 이 사람 여행사예요. 외상으로 쫙 끊어주는 거야. 그리고 떠납니다. 떠나면 그 학생들의 그 구자에 통장에 돈이 계속 들어와. 그래서 다 마치고 돌아올 때쯤 되면 남는 거 알아요? 뭐하고 남는 줄 알아요? 11조 내고. 자기네 플로잉 들어온 돈에서 10%를 떼어서 거기 있는 교회 헌금하고도 남아요. 그게 뭐에 사료받고 하고에 밀가루통이나 뭐가 달라. 이거를 경험하니까 막강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보세요, 뭐, 보면 별 볼 일 없잖아. 그렇지? 하나님, 너 별 볼 일 없잖아, 그래도 너하고는 다른 사람이야. 이제 우리 NIBC가 아니거든. 네. 오늘. NIBC가 되겠네요. 아니, 몰라. 졸업이야, 곧 졸업. 그래서 이거를 맨 마지막 학기에 경험한 학생은 우리 훈련을 받기 위해서 대학원 들어가더라니까. 2년 더 연장해서 이 훈련 받으려. 이건 특별한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걸 믿음으로 밀고 나가는 거. 그거 하나 배우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거 되니까 이제 뭐예요? 세상 말로 하면 깡이 생기는 거예요. 에? 우린 믿음이라고 그러지.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맨 땅에 헤딩하는 거에 선수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대학 300개 세운다고 하잖아요. 대학 300개. 안 웃으시네. 네, 미친 돈키호테라고 해도 뭐 it's okay.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칙은 what to do가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그 채워 주시고 하나님이 다 하셔요, 사실은. 제가 지금 은퇴해서 우리 컨퍼런스에 안 갔는데 지금 사진 보내온 거 보니까 한 200명만 넘게 모였더라고요. 가족들까지 합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김학철 목사가 하는 게 아닌 게 너무 뚜렷한 거예요. 내가 3년 전부터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제자들한테 이게 넘겨주느라고. 내년에는 어떻게 돼? 내년에 김영호 목사님한테 이 교회 넘겨주고 나는 프리.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 보고 맡기는 거지. 김영호 목사한테 어떻게 맡겨? 그 초짜야. 그죠? 비즈니스도 그렇게 해봐.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다 붙든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김원국 집사님 봐. 갑자기 뭐 사표 던지고 뭐 할 일 없어서 나한테 찾아왔는데 그래서 러시아 가자 했더니 즉각 순종은 잘해요. 그 다음날로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왜 없어? 집안에 청소해도 할 일. 난 이런 아줌마들은 참 문제 있네. 세상에 할 일 없는 게 어딨어? 오늘 좀 남아. 오늘 앞에 앉아가지고 순환을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대기주가 돼서 왔잖아. 12만 평 땅을 얻어서 왔잖아. 하나님 하시는 일은 그렇다니까. 12만 평이면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우리 한동대 학생들 한동대 캠퍼스가 10만 평이야. 그거보다 2만 평이 더 큰 거야. 감이 와 이제 이 교문에서 끝까지 가려면 한참 걸리잖아. 그거보다 더 큰 거야. 그 한 바퀴 돌려 그러면 1시간 걸려. 그렇지? 안 하면 그것도 안 하는구나. 걷기. 거의 1km 넘으니까 한 3, 40분 걸리더라. 그런데 그런 땅을 그냥 거기 있는 선교사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 이 순종을 했더라면 예수님 제자가 될 뻔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너무 안타까운 거야.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할 테니까 이런 바보 같은 미스테이크를 하다니. 인생에 있어서 찬스가 한 번씩은 오는 겁니다. 절호의 찬스였는데 놓치잖아요. 왜 그래? 왜 그래? 우산이 있어서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뭐 이런 무슨 그 상상 속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욕심쟁이 하나님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인 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째째하게 이 청년의 그 재산을 뺏어서 쓰려고 한 겁니까 이게? 아니 이 우주가 다 하나님 건데 내가 저 일국이 먹는 사탕이 있으면 그거 나한테 다오 그랬을 때 그 코 묻은 거 내가 뺏어 먹으려고 하겠어? 아직 조금해서 모르는구나.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와라 했을 때 복을 주시려고 그거 포기해라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내가 그래서 이 복음을 이제 깨달은 다음에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맛있는 뭐 과자를 먹고 있을 때 더 맛있는 걸 갖다 주고 이거 먹을래 했을 때 어떤 아이는 자기 먹던 거 버리고 그거 움켜잡는 애가 있어요. 어떤 애는 고집스럽게 나 그거 싫어. 그리고 자기 먹던 거 계속 먹는 애 있어요. 우리 이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아요. 그 두 가지 타입이 있더라고요. 좋은 줄 알아.
복음이 좋은 것도 알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아. 근데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살겠다고 고집하는 사람이 많아요. Leave me alone. 당신 좋으니까 당신 그렇게 사셔. 그리고 문전박대당하는 경우는 내가 여러 번 경험했다니까. 말로는 나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바로 그런 건데,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벌써 시간이 많이 됐네. 됐죠? 더 해야 돼? 그만합시다. 네. 원 포인트 하라고 그랬으니까. 네. 우리 나와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네, 이게 제의 그 소망입니다. 뭐냐면 내가 죽을 때 하나님께 이 찬양하고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네. 누가 그렇게 했냐 했더니 야곱이 죽기 전에 침상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했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을 때 인상 쓰고 죽으면 그거 은혜롭지 못하잖아요. 네? 내 구주 예수를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만물이 주께로부터 났고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모든 만물이 주께 돌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과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입술로만 하나님 그걸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주님 앞에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아버지 주님만을 더 사랑하는, 무엇보다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니 아버지, 내가 주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니 아버지, 내가 아버지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런 나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아버지 내가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노라, 아버지 주님께 찬양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신살 아버지 삶 속에서 아버지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 주님 아버지 내어놓기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나의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 가능하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 부으시오. 아버지 내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차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안 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나의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정말 내 구주 예수만을 더욱더 사랑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생명보다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우리들로부터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너무나 많이 시험을 하세요. 근데 왜 시험을 하시느냐? 우리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기를 원해서 그 심중에 무엇이 들었는지 그거를 알고 싶으셔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보내시고 풍랑 가운데 보내시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어려운 상황들을 맞게 해주시는데 그런 것들이 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 빠뜨리려고 유혹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 우리를 믿음의 시련을 주시며 그 마음 받기를 원하세요. 그 마음을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75세 때 약속을 받고 그 긴 세월 동안 광야를 걷고
시험을 받으며 믿음이 자라나서 결국에는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는 알겠다. 아브라함아, 나 너의 아들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마음이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 인생 살아기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나에게 풍랑을 주시며 나에게 이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나의 질병이 나한테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연히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서 주관하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래서 그 인생길 동안 하나님 그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내가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원하시며 아버지 그 마음을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올려드리길